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심고 거두는 자들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근데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열매가 맺혀요. 율법 중심의 사상을 계속 심으면요 정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계속 심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결국 인간적인 갈등과 싸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심는다고 해도 그게 복음이 아니고 다른 걸 계속 심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사단이 좋아하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단 종노릇하는 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종교적인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그렇죠? 세상에 종교가 없으면 세상은 더 깜깜해질 겁니다. 뭐라도 좀 체면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덕이라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숨어있는 문제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심으면 결국에는 엉뚱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허무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막 내 신념을 갖다 심는다. 나중에는 혼자 했을 때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감춰도 아무리 덮어도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심은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행복 전도사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매체에 나오고 강연도 많이 했던 어떤 분이 자기는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행복한 조건이 뭐냐? 그냥 행복하면 된다 이거예요. 행복할 자격이 뭐냐? 그냥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스스로 생을 끝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을 전도한다더니. 그분의 노력이 헛되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몸부림이 의미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우리 힘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다윗, 이런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
쪼개고 보면은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도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셨죠? 연약한 자들을 왜 불러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이루셨죠? 하나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 왜 그리스도라야지만 되는지, 왜 오직이라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왜 오직 복음을 심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서로 회복시키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함을 알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 단순히 다른 사람을 세워주자, 연약한 자들도 이해해주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죠. 나는 절대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죠? 우리가 위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계획을 내게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보이죠?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임하면 끝난다.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면 완전하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죠. 그러니까 용서가 되죠. 그러니까 수용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저 모양 저 꼴이지만 그리스도면 된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야 된다면 저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죠? 오히려 방해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쳐야 돼요. 그죠? 물론 성경에도 치리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계속 권고를 했는데도 안 고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닮을 수 있으니까는 고린도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음행을 하고 이러니까는 너희들은 거기서부터 떨어져라. 저 사람은 이제 격리를 시켜라. 이렇게 하죠. 왜? 닮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우리가 죄를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를 그냥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한 자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용납해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봐. 우리도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다. 그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하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 빼주기 전에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러니까 죄인 취급하고 쫓아내는 것 이전에 이해하고 수용하되 이 사람이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늠한 여인을 갖다 데려다 놓고 이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아니면 살려줘야 됩니까? 그렇게 사랑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 사람 죽일 거냐? 아니면 율법을 어기고 살릴 거냐? 시험에 들도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꾸민 일이죠. 예수님을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예수님 바닥에다 뭘 쓰시잖아요. 뭘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썼는지도 모르죠. 다 아니까 뭐. 그리고 뭐랍니까?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부끄러워서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가늠한 여인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 돌아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억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나갔을 때 용서하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는 좀 엉뚱한 게 많은지 호기심이 많은지 그런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물론 안 그랬겠죠. 저라도 그러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가늠한 여인이 돌아가고 또 죄를 범하고 또 그 자리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러진 않겠죠. 뭐 그랬다는 기록도 없고요. 물론 안 그랬겠죠. 또 간음을 해가고 또 사람들이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렇게 직접 대놓고 말했는데 네가 그걸 어겨? 내가 치겠다. 이랬을까요? 저는 성경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듣고 보고 많은 성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다가 실수했다가 죄를 지었다가 돌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 질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 3번 물어봅니다. 그럼 3번만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간음한 여인이 또 왔다? 똑같이 얘기하실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은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돼요? 거기에서 나올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 예수 믿고서 죄 용서받았다. 그것을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돌이켜서 주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면 어떤 사람한테 자기 죄를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 솔직하게 100%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죄를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랬어요. 믿을만 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랬어요.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세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건져내실 능력까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능력을 구해야지. 죄 지어도 난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아. 물론 괜찮죠. 근데 거기서 나올 힘을 주신다라는 부분을 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야 나와서 증인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죠. 그 죄 가운데 계속 있으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100%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100%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100% 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무한하게. 왜냐? 내가 무한한 용서를 받았고 무한한 능력을 받았고 무한한 소망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무한히 도와주는 거예요. 무한히 살려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하신 대로. 2절에 보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했어요. 우린 짐 떠넘기기 바쁘잖아요. 누구 때문이네 하기 바쁘잖아요.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가지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렇게 되기 쉬워요.
어떤 목회자가 예전에 어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맞냐고.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죠? 우리 부서가 쟤네들 때문에 망했어. 막 이런 얘기를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 잘못인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동안에 실수하셨습니까? 그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교회 일하다가도 의견이 안 맞고 좀 내 체질하고 내 스타일하고 안 맞으면 저거는 틀린 거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기 쉽다니까요. 그죠? 짐을 서로 지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그걸 하는 거지 막 참견하고 이게 맞네 틀리네 할 필요 없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좀 답답해 보이죠. 좀 세상 방법을 갖다 끌어다가 막 정리 해고도 시키고 막 구조 조정도 하고 그렇잖아요. 교회도 막 구조 조정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팍팍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교회의 제1 목적이 뭡니까?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거지. 뭘 주식회사처럼 실적 올리고 이게 교회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서로 짐을 져주고 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대신에 살려주고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 말은 이 말을 이제 굉장히 돌려 말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니는 얼마나 잘났는데 이 말이에요. 니는 얼마나 잘났는데 뭘 옳고 그르고 다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끌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좀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뭔데 이게 복음이고 저게 복음이고 넌 이렇게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하겠느냐. 그죠? 이 방법이 옳고 저 방법이 옳고 내가 재판관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루시면 어떡하겠어요? 중요한 건 복음이냐는 기준이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판단대로 되는 게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것도 대놓고 말하면 뭐죠? 네 일이나 똑바로 해라. 너에게 맡겨진 미션을 똑바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 막 내가 뭘 한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내 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내 교회 일에서 내 현장의 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니까요.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족처럼이요. 그죠? 우리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하지. 그렇게 되기 쉽다니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지체요, 한 가족이요, 한 교회요,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누구 옳고 틀리고 가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모으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느냐?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느냐? 저 장로님을 통해서, 저 집사님을 통해서, 저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그래서 뭘 심으라고요? 복음을 심어라. 복음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구원의 열매가 맺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비밀을 증거할 때 구원의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뭘 심으라고요? 말씀의 씨앗을 심어라. 말씀을 올바로 심을 때 옥토박 같은 말씀이 옥토박 같은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서 응답의 열매를 거두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씨앗을 심는 겁니다. 씨앗을 심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지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저 사람 절대 안 될 것 같이 보이죠. 기도의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말씀 들어도 못 깨닫는 것처럼 보이죠.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요.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는 거예요. 왜 심고 거둔다고 하냐?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포기하지 마라.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른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저 인간 절대 회복될 사람이 아니라 그건 내 판단이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실 거예요. 그죠?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무슨 말이죠? 씨앗을 심되 복음의 말씀의 기도의 씨앗을 심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가정들을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씨앗을 계속 심으세요. 그걸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는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고 심어요. 왜냐? 바울이 돌아왔잖아요. 그죠? 이 갈라디아서가 전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이 알아요. 절대 안 될 인간은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 오늘 그 씨앗을 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그 안에 모든 답이 끝났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누리며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 절대 가능한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